수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2년 6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느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람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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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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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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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거독 26번 시편 50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님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치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소가 88장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 얻으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로 주는 저 산 밑에 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알려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엄마의 계교를 증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는 온 세상을 버려라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들어잡고 창공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 시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를 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는 주는 저 산 밑에 있고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 가지 숱한 환경과 문제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의 은혜에 참으로 만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이날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넘치는 은혜 부으시는 복된 성일, 복된 예배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사 강건함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세상에 가득하지만은 그 안에서도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사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동행하셨으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셨기에 이 어지러운 형편 속에서도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성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락된 우리들의 마음들이 성결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주한 질성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지기를 원하고 날마다 우리의 중심과 심령과 영혼이 주님께 향한 열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아나갈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은 물론 자녀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눈만 뜨면은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우리 성도들 휘말리지 않도록 진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줄 아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나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역 또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헌신과 충성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성도들 축복하오니 어떠한 마음으로 성도 문을 열고 들어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영혼 안에 가득히 부으신 하늘의 생수의 기쁨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한 성도들도 넘어지는 성도가 없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시대는 많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어둡단다 할지라도 바알 앞에, 엘리야 시대 때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의 그런 성도들 같이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말씀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결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여름입니다. 이제 장마가 오고 있고 또 내일부터는 연 3일 동안 또 많은 비들이 이 중부지방으로부터 흘러내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피해 없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 긴 가뭄 속에 하나님 주신 빗물의 감사,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내는 이제 소아시아 서머나 교회 자치, 우리 교회가 영적인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큰 비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으로 합당할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중심을 드리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을 받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와 정부와 더불어서 모든 기관 안에서도 의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이유로도 사라질 수 없는 우리 이 나라와 이 땅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귀한 이 예배 귀히 받으시고 우리 안에 간절함의 소원들, 우리의 걱정 문제들, 하나님의 만지심과 이루심이 가득한 예배 안에 축복과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종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기 원하며, 우리는 은혜와 기쁨의 축복이 되는 온전한 이 예배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사기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복음성가장 드릴까요? 오늘 나는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가려한 나의 입술요,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를 잃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나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절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세울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람을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 알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길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오 사랑을 먹은 나의 자욕심이요, 왜 나의 이런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나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절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세울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바라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 알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마지막에 가사 말씀,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겼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의 말씀을 통해 저는 주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주제를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철칙이라 할 만큼 중요한 기본이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지식도 필요하죠. 능력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필요합니다.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즉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철칙이라 할 수 있는 기본은 바로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란 인간의 편법과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가,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에요. 자,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전쟁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함께 동력했던 갈렙. 모든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고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는데요. 그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갈렙의 조카이자 나중에는 사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당시에는 친족끼리 결혼을 금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동성동문이라 해서 뭐 어떤 돈을 따져가고 뭐 해서 결코 아무리 사랑해도 남녀가 사랑해도 한 이 친족끼리는 결혼할 수 없는 제도가 바로 우리 제도인데 그 당시에 이때 당시에는 친족끼리 결혼을 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온예리라는 사람은 갈렙의 조카이자 나중에 갈렙의 딸 악사와 더불어서 결혼을 시키는 사이가 되는 우리 정서로 본다면 우리 문화로 본다면 조금 우스꽝스러운 그런 가족 계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죄악이 관영된 사사시대 사명을 받은 온일이라는 사람은 민족의 영적인 등불에 이어서 무려 40년간 백성들을 섬기고 또 민족과 또 사회를 말씀으로 이끌어 나간 위대한 사사, 즉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온전히 박진감 넘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바로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온전에게 임한 주의 영은 어떤 역사, 어떤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었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었어요. 이 광야 시대의 40년 동안에 그나마 모세는 결단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은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비록 흥분하고 있는 광야 시대란 할지라도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다스렸어요. 자, 그래서 그 40년간의 물론 고된 행진의 시간이었지만은 오늘 모세의 영적인 지도력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제사드리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이뤄왔어요. 어딘가 직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하고 제2의 경고자 여호수아에게 자폰을 인계해 주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나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특별한 영적으로 지도자의 결성을 하지 못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혼란이 오게 됐죠. 그래서 그야말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백성들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고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각 지파마다 각 구역들을 배정해 주었지만은 그 땅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주의 나라의 땅으로 만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죠. 가나안에 집도되어 있는 많은 신들을 섬기며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등 그런 죄들을 그들이 범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다 못해 진노하시자 오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구사나 왕에게 8년간의 압제를 당하도록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야말로 말이 압제지 말할 수 없는 착취를 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 백성들은 너무나 고달팠어요. 그때서 정신을 차렸는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으며 구원을 호소하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하며 살아야 될 우리 민족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나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호소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사사인 온예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는 지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다게 되면 당연히 갈렙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도와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를 도와서 열심히 가나안 땅 전역에 있는 정복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별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10명들은 부정했습니다. 도저히 이 땅은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갈렙에게는요, 신명기 1장 36절 말씀 속에 갈렙에 대한 축복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첫 번째 축복의 단계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것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볼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밟은 땅, 어디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1세대들, 광야에서 출발했던 1세대들은 모두가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2명 여호수아 갈렙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볼 것이고 그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된 내용이 바로 신명기 1장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렇듯 광야에서는 모세를 도와서, 정복전쟁에서는 여호수아를 도와서 주문묵기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갈렙의 동생인 아들인 올니에게 사사의 시대의 문을 연 것은, 따라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사실 갈렙의 가문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성령이 누구에게요? 온니엘에게 임하셨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셨다고 했을까요? 오직 순종과 돌아가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오늘 온니엘에게 주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히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 지식으로도 아니요, 내 판단으로도 아니요, 내 모습으로도 아니고, 내 가치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굳세게 그 영의 충만함으로 하루를, 그 영의 충만함으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주의 일이란 오직 은혜와 사명의식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게 되면 몇 번은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그의 은혜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냈고, 시대마다 악한 죄의 습성들과 대항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한 기록들이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비록 지약이 관영한 시대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나가셨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임재는 절대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이 영이 임하셔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나의 본질이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하고 바꾸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국의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내 일을 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늘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진실한 은혜가 내 안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성령님의 간섭 안에서 세워주기를 꿈꾸고, 하나님, 내 안에 내 본질이, 나의 의식이, 나의 가치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내 영혼을 비울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내 심령, 내 중심 안에 성령님께서 자장하여 주시사 늘 내게 말씀 주시고, 음성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이 길을 걷는 누구처럼요 온니엘같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둘째 번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에 8년간 압제를 받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이제 사실은 힘들었던 그런 과거사의 문제를 쟁점을 찍고 온니엘은 먼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사가 되었고 용사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만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자, 1세기 1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갈렙이 차지한 땅이 바로 헤브론 지역이에요. 저는 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어찌 보면 이 갈렙은 1등 공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헤브론은 바로 산악지대라고 합니다. 좋지 않는 땅, 우리로 말하면 척박한 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갈렙이 말하기를 어떤 땅을 줄 거냐 했을 때에 내게는 헤브론 이 산지를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것을 볼 때에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구나, 참으로 사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헤브론 산지를 받았지만은 그 요충지인 기라세벨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렙이 말하기를 이 기라세벨을 이기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 누구든지 저 땅을 정복한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해요. 그때에 그의 조카 온니엘이 나가서 전쟁을 했고 기라세벨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됐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 갈렙의 딸 악사를 온니엘은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사촌간의 결혼 같은 그런 계보가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온니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의 조카이기도 하지만은 사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용명을 겸비한 온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고 이 능력으로 8년간 괴롭힌 메소포타미아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적을 맛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결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체, 민족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있지만은 구원의 주체는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8년 동안의 억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있었나요? 그들이 빠져있던 바알이었을까요? 그들이 빠져있던 아세라, 그 밖에 많은 이방 신들이었을까요? 자신들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었던 바알이 왜 그들을 구원해내지를 못했을까요? 우리는 바로 이 역사가 바로 엘리야 시대의 갈멜산에서의 그 사건을 들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정말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아합 시대 때에 바알 선지자 400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을 불러 모으게 됐죠. 우리가 함께 어떤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인지 대결해보자. 그래서 850대 1로 기도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먼저 그들이 기도하죠. 바알이여 비를 주소서, 아세라여 비를 주어서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있었던 이 땅 안에 물을 주십시오. 하루 종일 기도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바알도 아세라도 그들에게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여 불러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단을 삼켰고 비구름이와 3년 6개월의 긴 가뭄을 깼던 역사, 엘리야 시대의 갈멜산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자신들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었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신들도 우리의 주체가 되는 것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믿고 살아계신 그 은혜 안에 서 있는 우리들의 신앙, 그래서 바로 이 신앙이 값진 믿음인 것이며 오늘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광 중에 영광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사사 온니엘을 세우시사 그들을 적군에 살려서 구원해 내리셨고
오늘 그들에게 40년간 평온의 삶을 허락하시는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역사하시며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진실히 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은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백성들이었었어요. 여호수아 24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가 여호와를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바알이나 아세라나 같은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대라도 다시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서요 반색을 하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철석같이 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믿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했던 그의 고백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사레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온갖 추잡한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 우리가 의지한다, 섬긴다, 경배한다, 예배한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삶에서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성도라는 그 존칭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내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예배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묻어나오는, 삶에서 피어나오는 진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여호와의 영광이고 청기와 사랑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압도되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기적을 펼쳐 나가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기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오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제는 섭리를 드러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림이든 나라든 간에 어떤 나라의 흥방성쇠든 간에 이 축복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바로 축복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보세요. 오늘 온 예비 여호와의 신이 임한 거룩한 영성으로 백성들을 지도하자 11절 말씀 보니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땅에 그 땅을 관리하지 못하게 해줘서 지향의 땅으로, 저주의 땅으로 바꿔버렸지만은 여호와의 신으로 무장했던 온전의 중심으로 다시 믿음이 회복되자, 신앙이 회복되자,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자 40년간 그 땅 안에 평안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8년간 온갖 압제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사방에 하나님은 태평을 주셨고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속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거듭되어 있는 신앙을 누구에게요? 우리 영복의 교우들에게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자는 성도의 신앙이 어떻게 내일을 볼 수 있겠으며, 잠들어 있는 신앙이 어떻게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요? 깨어있는 신앙이, 깨어있는 믿음이 여호와의 영광인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경배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찢는 비계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모든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죄의 습성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결의 은총과 성결의 진실한 믿음으로 굳게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오늘을 승리하고 내일을 열어나갈 수 있는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온례를 사사로 세우신 것은 그냥 하나의 질서로만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동안의 민족들이, 백성들이 잃었던 신앙 회복입니다. 잠자고 있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영적 봉어리 같은 입을 열어서 부르짖는 기도의 회복을 요구하신 내용이 아닐까요? 바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라 할 수 있겠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영적인 가치관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고 결국은 인생을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내 자신의 성공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내 안에 성령이 좌정하시면 나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붙들고 계시니 어떻게 나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혹죄의 악순환 속에 내가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늘 내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을 필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무세계가 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부터 시작이라 할 수가 있었어요. 결국 우리 안에, 그들 안에 세상 것들이 채워지고 나니 하늘에 신령한 것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 내 안이 말씀으로 비우지게 하여 주셨소서. 나의 내 안이 세상 것들이 밀려나게 하옵시며, 오늘 이 거룩한 주의, 이 거룩한 전 안에서 주신 말씀이, 이로부터 말씀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의지에, 성령의 힘과 역사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결단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섭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듯이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온례를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성도를 부르시고 찾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온례처럼 여호와의 영이 압도되며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나에게 부으실 주의 영 사모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경험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희망과 축복의 삶이야말로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요?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나의 삶과 내 영혼 안에 가득히 채워주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온 일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성도를 부르시고 찾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실 주의 영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찾아가신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군속들로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38장을 드리겠습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